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를 증거했고요. 그 말씀의 결론이 요한복음 12장 46절이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붙들어야 될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장의 주제는요, 새 계명, 곧 사랑입니다.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며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를 믿는 참 제자, 빛 가운데 거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참 신자의 표시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참 신자의 증거가 뭐냐? 무슨 배지나 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요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을 예수께서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리게 되는 이 일 괴로우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괴로우셨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당하게 될 그 끔찍한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증언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증언했다 하는 이 단어는요, 법정에서 증인이 어떤 사건을 모든 사람 앞에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증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을 그저 가까이 있는 측근 몇 사람에게 은밀하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증언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물론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주님 말씀대로 됐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자신을 팔게 될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여 말씀하신 더 큰 이유, 바로 가룟 유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하여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을 판다는 거야? 혹시 너야? 난가? 모두가 다 당황해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아주 뜨끔했을 것입니다. 누구요? 가룟 유다 자신은 아주 뜨끔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벌써부터 마귀가 주는 그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요, 이런 유다의 음모를 눈치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유다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만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내심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그런 은밀한 계획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유다는 아니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모든 은밀한 계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거기서 멈추어 서야 했어요. 거기서 돌이켜야만 했다고요. 그러나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유다에게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분명하게 증거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가룟 유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식사 시간에 이게 무슨 불량한 태도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먹으면서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식사했기 때문에 식사하는 사람의 머리가 왼쪽에 있는 사람 가슴에, 품에 닿게 되는 일들이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먹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 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요한도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뒤에 알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아들었다면 요한은 베드로에게 얘기했겠죠. 그럼 아마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의 이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팔 사람을 지목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를 지목하실 때 죄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당시에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에다가 이렇게 떡을 찍어서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식초에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어요. 근데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행동이 아주 깊은 사랑과 우정의 행동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찍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찍어가지고 누군가에 줄 때 이것은 굉장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식사 자리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 식초에다가 떡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건네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그 식초에 찍어서 이렇게 주실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시거든요. 찍어주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유다를 신뢰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조차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비스듬히 기댄 채 요한이 품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찍어서 떡을 주었다면 유다가 아주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식사했다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이 유다가 팔 거라고 생각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얼마나 유다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결코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의 행동을 가장한 위선이었어요.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적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짜고 입을 맞춰요. 이 입맞춤은 위선이었습니다. 가식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행동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를 향한 아주 깊고 진실한 사랑의 호소였어요. 떡을 주에 찍어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유다의 눈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야, 너 지금 돌이켜야 된다. 너 지금 그 길 가면 안 돼. 그 일 때문에 그가 당하게 될 끔찍한 저주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간곡하게 예수님은 호소하고 계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를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사악함을 폭로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오직 유다만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진실한 사랑의 행동으로 가론 유다의 양심을 향해 간절히 호소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게 될 재난, 고통 내다보고 계시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말씀으로 간섭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위협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 앞에 폭로하지 않으십니다. 은밀하고 부드럽게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양심에 찔림이 올 때, 가책이 올 때 거기서 내려놓고 가던 길을 멈춰서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유다가 돌이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팔리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조각을 받고, 앞에 주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혹시 나 말고 또 누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 예수님 이제는 자기 눈을 쳐다보시면서 떡 조각을 건네주실 때 알았어야 했어요. 주님 나 알고 계시는구나. 그 눈빛을 보면서 진실하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주님의 눈빛을 보면서 그는 돌이켜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렇죠. 떡 조각을 받고 그는 어디로 나가요? 밤에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빛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물론 이 밤에 나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밤이란 뜻도 있지만 앞에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그는 어둠에 붙잡혀서 이제 빛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요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은 처음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인 걸 모르고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런 거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셨고 물론 가룟 유다도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택하실 때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제자들을 뽑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으시고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제자로 세워야 합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혹은 17장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여러 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가 임의로 선택한 자들이라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왜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했느냐?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 사람이에요? 하필 왜 저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못해요.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그런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사랑,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어. 물론 그 사람을 내 소유로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축복,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궁한 지혜와 간섭하심 아래서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하셨어요. 내 삶에 그 사람을 만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 그래서 부부로 만났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에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오다 가다 어쩌다 아무 생각 없이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 보내시면서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참 신자의 삶,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삶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실력 없는 내 모습을 탓하면서 그를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새해는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사랑하기로 결정, 무조건 사랑만 하며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제자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는 물론 가룟 유다까지도 그의 간사한 음모를 다 아시면서 끝까지 진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간곡한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하셨어요. 저는 만약에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 가룟 유다도 찾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이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에 대해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23절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한이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소개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다. 이게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요한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여기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실 때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 요한과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자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기까지 와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요한을 보셨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뿐만 아니라 21장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것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허물 많고 연약하고 못나고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현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게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못남, 허물과 죄, 변덕과 배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누구인지 알아요. 얼마나 하잘것없고 하찮은 일 때문에 주님을 쉽게 떠나고 배반하고 마음으로 원망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나고 연약한 사람이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 허접스러기 같은 나를 다 아시면서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흠없고 완전한 삶을 사셔, 나의 구원을 위해 완전한 의의를 내게 주시기 위하여 흠없고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와 주님이 되셨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난 누구예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못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오직 남을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원수가 이것을 흔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원수는 우리의 지금의 처한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게 만들어. 너 하나님의 자녀시라며, 주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이렇게 현찰은 없으셔? 주님이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이렇게 몸은 연약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기도 응답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끌어가기 위하여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마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너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면 네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원수가 이걸 흔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 맞다,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살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늘 내가 누군지, 누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누가 오늘도 내 편에 계시면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양심을 향해서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호소 앞에서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드디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다가 완전히 이제 사단에게 붙잡히고 사단에게 지배받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앞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13장 2절 말씀에는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요. 그랬어요. 처음부터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을 쓱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이야? 그러면서 그 생각을 쫓아내고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을 품었어요.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돌이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했어요.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단이 아예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가룟 유다가 정신이 나가고 미치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미쳤다고 돼 있지 않아요. 여전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들어감으로 그는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어디로 나가요? 밤에 밖으로 나가 어둠 가운데 붙잡혀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고 정신 나간 것만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다. 사실 미치는 것은요,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사탄은 아주 정상적이고 문화적이고 매너 있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심지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처음에 생각만 넣어주던 마귀가 어떻게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될 때, 끝까지 고집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품고 나가게 될 때,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어둠에게 붙들려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에 붙들리게 되면요,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되거나 교회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늘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육신적인 생각, 그저 인간적인 생각 배후에는요, 틀림없이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해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무슨 배경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안 되죠.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지 않으면, 육신적인 그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살게 되면 반드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인터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냐 안 맞냐? 이 생각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해라. 무조건 내 마음에 떠오른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이면 내 마음은 마귀 놀이터에 두기가 쉬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 뭘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돼. 특별히 우리 마음에,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순결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주님의 마음 품기로 결정하고 그런 마음만 품어야 돼. 미운 생각, 섭섭한 마음, 악한 마음, 악감을 가지고 너 두고 보자, 잘 되나 보자, 내가 한번 해줄게, 그런 악감, 탐욕, 여러분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어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욕심, 악감, 미움, 증오, 부정적인 생각들을 품게 되면 반드시 마귀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정,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품기로 위하여 애를 써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뭘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명상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면요,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새로운 한 해 더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한 해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 늘 내 마음의 생각을 점검하고 주 예수님의 마음 품기 위하여 말씀을 붙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 그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주님처럼 사랑만 하며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주셨으니, 자, 사명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감당하라고 주셨어. 시련은 왜 주셨어요? 극복하라고 주셨어. 사람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사랑하라고 주신 줄 알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오직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줄까? 이 자세를 가져.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근데 그 실력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구하고 실력을 쌓고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가서 실천해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마지막 주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그런 성도 되기 위하여 사랑,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두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뭐예요? 제자로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옛적에는 사랑했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 확신이 있어야, 이 감격이 있어야 다른 사람 사랑해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빛 가운데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 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일에 정말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육신적인 생각 붙잡고 살지 말고, 그러면 마귀에게 붙들리니까 주님께 붙잡히는 방법 딴 거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주님께 붙들려 빛 가운데 가는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새해 더욱 마음을 지키기로, 말씀 붙잡고 살기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기로 결정하는 올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